오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이라든지 또 시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때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걸 좋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근거를 누가복음 전체에 많이 깔고 있는 누가는 2장 시작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기록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 이처럼 꼼꼼하고 또 세밀한 사람은 그 모양대로, 또 약간 허술하지만 사람들과 넓게 관계를 갖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하는 한 강연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강연을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아우구스트 황제라든지 구레뇨라는 시리아의 총독은 예수님의 탄생과 시간이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레뇨 총독은 AD 6년경에 시리아의 이른바 수리아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부임하기 6년 전, 7년 전 그때에 인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저도 고증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극을 볼 때 저는 임꺽정이가 감자를 먹으면 작가를 욕합니다. 15세기 사람인 임꺽정이가 산에서 졸개들과 감자를 구워 먹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감자가 유입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15세기 사람은 감자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조가 평양으로 피난을 가서 김치와 밥을 놓고 먹고 있는데, 그 김치가 빨간 김치면 저는 또 작가가 게으르다 탓합니다. 우리나라가 빨간 김치를 먹게 된 것은 2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사람은 백김치를 먹어야 정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고증을 통해서 사극을 정확히 만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 강연자처럼 이 구레노라는 시리아 총독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AD 6년에 부임했다고 로마의 문헌에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는 잘못 기록한 것 아니냐, 다르게 말하면 성경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역사적 사료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성경을 비판하거나 성경이 틀렸다고 치부합니까? 아니면 역사적 자료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담겨있는 책으로 역사 위에 있는 진리로서의 성경책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이 구레노라는 인물을 제가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말 그대로 AD 6년에 시리아 총독으로 부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독이라고 할 때 이 총독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원로원을 통해서 황제가 승인해 준 총독이 있고, 황제가 특명으로 바로 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영어로 바꾼다면, 원로원을 통해서 총독이 된 사람을 프로컨솔이라고 합니다. 프로컨솔, 혹은 황제가 보낸 사람은 그냥 가버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어에 일테면 황제가 원로원의 결의를 통해서, 국회 결의를 통해서 현지의 총독을 파송할 때는 안티파토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프로컨솔이라는 영어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 총독이 지배력을 상실했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로원을 소집해서 절차를 밟을 만한 여유가 없을 때 행정관을 황제가 직접 파견하는데 그 사람은 헤게몬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헤게모니의 어원이 되는 단어죠. 주도권을 잡고 그 주도권을 행사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영어로 가버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총독 중에는 가버너도 있고 프로컨솔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대부분 원로원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지만 이 시리아 총독은 조금 특별합니다.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역사 속에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루스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루스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BC 2년경에 행정명령을 통하여 통치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지역의 순회 행정관으로 있던 구레뇨라는 사람이 황제의 특명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암행어사처럼 이 바루스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직접적인 임명은 받지 못했지만 총독으로서의 능력을 10년 가까이 하다가 비로소 AD 6년에 총독이라는 프로컨솔이라는 직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를 제가 참고해 볼 때 실제로 총독은 아니지만 총독 서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레뇨란 사람을 누가는 총독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총독은 아니지만 총독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총독이라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 과연 틀린 것입니까? 아니, 역사적 사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에는 역사를 뛰어넘는 사실과 진리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2000년 전의 상황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학자라고 신학자라고 지적 교만을 갖고 2000년 전의 사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요래서 틀렸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역사를 뛰어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혹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 안에 공기는 어떻게 공급이 되었고 물고기 배 속에 뭐 고래 배 속인지 큰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그 배 속에 바닷물이 출렁이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서 질식사했을 텐데 그것을 제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당사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래가 요나 배 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적이란 말도 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천금처럼 우리에게 사용되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 당시에 과학의 눈으로 갈릴레오는 이단아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교회도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함부로 난도질을 했죠. 과학은 이렇게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읽다 보면 3절 6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기에 베들레헴으로 갔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자기의 정혼자인 마리아가 동행을 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삭이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해산할 날을 손꼽았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왜 만삭인 이 여성이 그 먼 길을 가야만 했을까? 호적 등록이라고 번역된 아포그라포라는 이 단어는 인구조사에 사용되는 등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지배권을 강화하고 또 세금을 잘 걷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의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게 한 건데, 따지고 보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당시에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인두세든 군역세든 어떤 세든 남자를 중심으로 계산을 했다면 구테여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만삭인 여성이 여기를 따라가야 하는가? 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경은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니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이 투철한 분들은 이렇게 그들에게 반박하기도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한 자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짐작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짐작하고 그들은 왕궁으로 갔습니다. 헤롯궁에 가서 여기 대단한 인물이 태어난 것 같은데, 왕이나 왕자나 뭐 이런 존재가 태어난 것 같은데 어디로 가서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까? 하니까 금시초문이었던 헤롯 왕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나머지 그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랍비와 성서학자들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한 사람만 불러도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불러서 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나? 아, 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조차 이것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궁궐과 주변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모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경학자들조차, 전문가들조차도 그 중에 일부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일개평민에 불과한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꾸역꾸역 자기의 정혼자 만삭의 이 여성을 데리고 갔을까요? 거리로 보니까요, 나사렛 북쪽에서 남쪽의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로는 170km, 그러나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230에서 240km가 됩니다. 당시에 성인 남자의 걸음거리로 군인의 이동 속도로 계산하면 한 8일이면 갈 수 있는 거지만 만삭의 여성을 데리고 가는 이 걸음으로 볼 때 15일이 넘었을 겁니다. 게다가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 땅으로 오는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우회하든 서쪽으로 우회하든 우회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까지 오는 시간은 대략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일. 이 20일의 여행을 거쳐서 이까지 온 이유가
요셉에게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율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8일이 될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가버리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8일 내에 돌아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가는데 20일, 오는데 20일. 그렇다면 엄마가 주면 되지 않느냐? 율법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여성은 부정하다고 해서 33일 동안 아무 것에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33일이 지난 이후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되고 이 아이도 할례를 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요셉의 계산은 이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40km 떨어져 있는 나사렛에 두기보다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단 10km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215km, 240km 갔다가 오는 것보다 등록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산후 처리를 비롯한 속죄제 그리고 아들의 할례까지도 치르기로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미가서 5장 2절은 몰랐지만 이 산모를 대동하고 가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자기는 계산이 서 있지만 고생은 누가 합니까? 산모와 아이가 합니다. 자기가 고생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편하게 가자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산모와 아이를 지극히 고생시키는 계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요셉이 악한 꾀를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셨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듯이 결국 요셉의 그런 계산법에 따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참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미련해서 부족해서 어떤 때는 정말 누구에게도 별로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별로 똑똑지도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자괴감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왜 사용하십니까? 저 사람 정말 훌륭하고 저 사람 정말 똑똑한데 저런 사람을 쓰시지라고 자괴감을 들 때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미련하고 부족해도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족하고 남들 보기에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미련을 지혜로, 게으름을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부족함을 신실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어떤 때는 좀 틀린 것 같아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이 잘못된 계산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을 결국 그것을 통하여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탄절의 그림들 혹은 카드들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가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안고 있거나 혹은
구유통에 예수님을 눕혀놓는 상태에서 이쪽에 당나귀 한 마리, 이쪽에 염소 두 마리, 뒤쪽에 양 두 마리, 짐승들이 한가득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화나 카드를 여러분들은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바로 그 근거는 이 구절이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마구간이었더라. 그러나 이것은 마구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 행정적인 처리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것이 더디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시간에 맞춰서 떠난다고 했지만 산모와 함께 대동하는 길이라 더 늦게 도착한 요셉 일행에게는 방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그들이 묵었던 곳은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가 마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마구간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딸과 여인이 장총 들고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남자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그러면 집에는 재울 수 없고 저쪽 가서 자시오 하면 헛간에 짚을 쌓아놓고 거기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작스럽게 친구네 집에 시골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에 방이 없어서 그럼 여기서 자라 라고 했는데 자다가 누에와 함께 살이 맞닿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헛간이었습니다. 방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1단, 2단, 3단에서 누에들을 키우고 있었고 거기에 뽕나무 잎을 따서 이렇게 먹게 하는데 어느 날 그 뚱뚱한 놈이 체중을 못 이기고 뛰어내렸고 자고 있는 제 얼굴로 올라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제가 잤던 그 방이 바로 헛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택 구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이렇게 보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그걸 반으로 나뉘면 이쪽은 1층과 2층이 합쳐져 있는 통해져 있고 여기는 생활 공간, 집 안에 뜰과 같은 생활 공간이고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반쪽인데 1층은 양들을 키우는 헛간 같은 장소고 계단을 올라가면 앞에는 식당 같은 곳이 있고 뒤에는 잠을 자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쪽을 버리고 이 반만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서민들은 양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많아봐야 5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5마리도 채 되지 않거나 한두 마리쯤 되고 있는 이 양들을 자녀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밑에 방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마치 사람 대우하듯이 집반 깔아놓고 거기서 양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제 상상력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단이란 선지자가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한 것을 나무라면서 한 예화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는 당시 서민들의 삶을 반영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바세바를 빗대는 비유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당시의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식처럼 키우다가 그 1층 헛간에 양을 재웠습니다. 마치 누에 치는 곳에 저를 재워줬던 친구의 어머니처럼 손님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잠을 자게 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잤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꼭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입니다. 1977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가이드 포스트를 통해서 보도되었고, 그 기록된 내용을 보았던 한국의 극작가가 드라마로 바꿔서 한국에서 지금도 40년 가까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늘 이 빈방이 없다는 누가복음의 상황을 연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배역을 맡기는데 여관 주인에 해당하는 친구를 그 드라마 속에서 덕구에게 맡깁니다. 덕구는 그 교회에서 지능이 살짝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그닥 환영을 못 받는 사람이어서 배역을 맡기지만 우리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요 한마디 하는 걸 맡겼는데,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왔고, 요셉이 이렇게 대사를 읊조립니다. 아내와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했고 아내는 만삭입니다. 묵을 방이 없습니까? 빈 방 없습니까? 그러면 이 덕구는 연극 속에서 덕구는 빈 방 없어요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그 대사를 못 칩니다. 빈 방요? 빈 방. 연출자와 요셉은 눈치를 채고 빈 방 없다는 말이군요 하고 돌아서는데, 연극 속에서 덕구라는 이 소년이 빈 방 있어요, 여기는 빈 방 없지만 우리 집에 빈 방 있어요, 우리 집에 갑시다.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고 연극 속의 연극입니다. 덕구가 연극을 무너뜨렸지만 덕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관방을 잡지 못해서,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통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데 남루한 헛간 같은 방을 하나 지니고 있던 주인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죠. 우리 집에 예전에는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팔면서 비어있는 헛간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쓰시겠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이 들판에 있었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간단히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불입니다. 요즘 물가로 2만 불의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소년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때 안드레라는 사람이 전달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빵이라고 하니까 뭐 큰 빵을 생각하는데 요만한 빵입니다. 그 5덩어리, 물고기 하니까 무슨 조기 1마리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 말린 것 2마리, 기껏 해봐야 한 사람 요기하기 딱 좋은 정도의 밖에 안 되는 양을 들고 왔을 때 제자들은 기도 안 찬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능력이 결국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아무도 방을 내놓지 않는 그때에, 여관에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 아니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준비할 수 없는 그때에 보잘것없어서 부끄럽지만 헛간 방을 내어놓았던 그 주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언은 성취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보잘것없는 그 헛간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헛간 방 같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때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성공을 위하여 달려왔지만 그 성공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문득 돌아보니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께 드리기에도 맞닥스럽지 않고 어딘가 세상에 내놓기에도 별로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 뭐 이러고 가는가 보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양이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헛간방, 사람이 머무를 수 없는 방을 내어놓았음에도 주님이 탄생하시며 그곳이 세계 유일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헛간방 같은 우리 교회, 이 시대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